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아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의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의 비번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랴를 왕의 검으로 죽인 이후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출신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럼에도 다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과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을 잘 계산하여 성전 안에 파손된 곳이 있거든 그것으로 보수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성전은 전에 없이 황폐해졌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찌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소. 성전 보수를 위해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금지하겠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모두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하나님의 성전 정문 오른쪽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었다. 궤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궤를 비우고 헌금을 계산하곤 했다.
그들은 계산한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목수, 건축 일꾼, 석수, 석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보수에 쓸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다. 성전 보수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예전용 추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장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만 쓰게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쓰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상제물과 속죄제물로 지정된 헌물은 건물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이즈음 아람 왕 하사엘이 용감히 나아가 가드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그는 내친 김에 예루살렘도 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다왕 요아스는 모든 신성한 기념물, 조상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룩한 용도로 바친 예물, 자기 자신이 받았던 거룩한 기념물, 성전과 왕궁 창고들에 있는 모든 금까지 모아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엘은 만족하여 자기 길로 갔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모이하여 외곽 요새 성벽의 진입로를 거닐고 있는 요아스를 암살했다. 암산자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지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 왕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그중 하나였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호아스의 군대는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뿐이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의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 왕실 묘지에 묻혔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곧 죽게 될 병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문병을 갔다. 그는 엘리사를 보더니 흐느껴 울며 외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구하시는 화살입니다. 아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왕께서 아람과 싸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화살을 드십시오. 그는 화살을 들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바닥을 치십시오. 왕이 바닥을 3번 치고 그쳤다.
거룩한 사람은 왕에게 화를 냈다. 어찌하여 바닥을 대여섯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람이 끝장날 때까지 왕께서 아람을 쳐 부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그를 세 번밖에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얼마 후에 모압 부족의 도적대가 종종 그랬듯이 그 땅을 침략했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다가 그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 나왔다. 아람 왕 하사엘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상황을 역전시켜 전에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여호아스는 3번 전쟁에 나갔고 그때마다 그를 물리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옳은 일을 행했으나 조상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아주 비슷하게 살았다.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백성이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였다. 다른 전투에서 그는 바위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되리라 했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고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다가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으스대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마지못해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투에 응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베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가 인진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중요한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유다 백성은 만장일치로 당시 16밖에 되지 않았던 아사랴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끊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 끝에 르보하마까지 그리고 남쪽의 사해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드에벨 출신의 예언자 곧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그 쓰라린 시련을 다 아셨다. 조기는 일반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의 승정과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되찾은 일, 이 모두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러나 그 또한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 그곳은 여전히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하셔서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게 하셨다. 그는 왕궁에 살았지만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정부를 지휘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이룬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이어갔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 음모를 꾸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스가랴가 4대째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겨우 한 달 동안 왕으로 있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하여 죽이고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꾸민 음모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디르사의 기반을 둔 무나헴은 왕권을 잡자마자 딥사를 쳐부수고 그 성읍뿐 아니라 근교까지 전부 파괴했다. 이는 그들이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잔인하게도 모든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유다의 아사랴 왕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씩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나타나 그 땅을 공격했다. 그러나 무나헴은 그와 거래를 했다. 37톤가량의 은을 넘겨주고 그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무나헴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주로 하여금 아시리아 왕에게 50세겔씩 바치게 했다. 아시리아 왕은 그것에 만족하여 그 땅을 떠났다. 무나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헴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오래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군포자관인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 음모를 꾸며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막사에서 그를 무참히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다. 같이 파 사람 10명이 그의 음모에 가담했다. 그는 왕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부가이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다스리는 동안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렛의 3세가 그 땅을 침략했다. 그는 이온, 아벨멧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상대로 반역을 꾸몄다. 그는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일어난 일이다. 베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랴 왕의 아들 베가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러나 백성이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오가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아서 백성이 계속해서 그곳을 드나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높은 문은 그가 건축한 것이다. 요담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 요담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한 사방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했으나 정복하지는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에돔 왕은 다른 곳을 침략하여 엘랏 포구를 되찾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다. 에돔 사람은 엘랏을 점령한 이후 오늘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무자비한 침략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서 금과 은을 강제로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은 이에 응하여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고 점령했다. 그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니느웨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셋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 제단의 도면과 청사진 일체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구격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는 제단을 모두 완성했다. 왕은 제단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가 각종 제물을 갖추고 예배를 준비했다. 연기 자욱한 번제물,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화목제물로 뿌리는 피 등 빠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인 옛 청동 제단을 가운데 자리에서 옮겨 자신이 세운 새 제단 옆으로 밀어두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번제물, 저녁에 곡식제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까지 모든 제물을 새 제단, 큰 제단에서 바치시오.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이 제단에 뿌리시오.
옛 청동제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것이요.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아하스 왕은 성전 기구에서 청동을 모두 압수했다. 성전 비품에서 청동을 벗기고 커다란 대야 곧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4마리 청동 황소까지 훔치고 바다는 예법을 무시한 채 돌바닥 위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비위에 거스릴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웠다.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으나 선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공격해왔다. 호세아는 이미 아시리아 왕의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몰래 이집트 왕 소와 손잡고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보내야 할 연례 조공의 기한을 한참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온 나라를 침략해왔다.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는데 공격이 3년간 계속되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할라, 히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이집트와 바로 왕의 가혹한 압제에서 구해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으며 왕들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따라했다. 그들은 남몰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일들을 행했고 파렴치하게도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공공연히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지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교차로에 음란한 종교 상징물을 세웠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에 이방 나라들을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 바로 그 제사였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마른 나무를 깎거나 흙을 빚어 만든 신들을 고집스레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아낼 수 없으셨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맞서 몇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고 그 뒤로도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누누이 일깨워준 그 계시대로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그들은 고집불통인 그들의 조상보다 더한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 곧 그분이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거듭 일깨워주는 경고를 업신여겼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수송아지 형상의 두 신상과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한 남금 목상을 섬겼다. 그들은 우주의 하늘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에 자주 드나들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갖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시니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버리셨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으며 침략자들에게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눈앞에서 쫓아내셨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가문에서 찢어내실 때에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몰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타당한 경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들은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주에 들어와서 정착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졌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명령했다.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몇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돌아가 거기 살면서 그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가르치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베델로 이주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각 민족은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 안에 세웠다. 각 민족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신이 있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느봇, 분옷,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마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나하스와 다르닥, 스바라인 사람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서 이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또 자격과 상관없이 온갖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에 갖가지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그들이 살다 온 지역의 옛 신들을 섬기는 일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옛 관습을 따르고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 신이면 무엇이든 예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나님 곧 큰 능력으로 너희를 친히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여라. 그분을 예배하여라.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치신 것, 너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행하여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너희와 맺으신 언약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오직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다. 결정적으로는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우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최고지휘관 세 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레터로 가는 길에 있는 윗 저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 공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지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황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내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라. 내 주인 아스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내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신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정갈이 아니다. 들릴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련된 일이 아니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두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이 침묵했다. 왕이 이미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와 공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스가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며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열왕기하 19장.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신성 모독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이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 무엄한 신성 모독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앗아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에 사네립은 구스왕 다르하가가 자기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마당, 아르바당,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하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으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 보았다. 나는 먼 곳에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해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 내가 나에게 화내며 대든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희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쁘며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주검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20장.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이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 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24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금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들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 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빠 출신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숨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 여디다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권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받아 읽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사반은 왕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거둔 돈을 자루에 담아 성전 일꾼들에게 지불하도록 감독관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갔다. 홀다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요 왕궁 예봉을 맡은 살롬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 5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홀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를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열왕기하 23장.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이런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재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모두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의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읍 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야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벤힌놈 골짜기에 세운 가마 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단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왕은 모든 제단 곧 아하스의 산단 옥상에서 세운 제단, 유다 왕들이 만든 갖가지 제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넓힌 므낫세의 제단들을 산산이 부숴 조각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동쪽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 산 남쪽 비탈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음란한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타락한 신 밀곰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야 왕은 제단들을 부수고 남금 모양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다.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야 왕이 산허리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제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제단들을 더럽히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폐로 제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오?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야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케 한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산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 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워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야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토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요시야의 견줄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므낫세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유다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말한 이 성전에서까지 등을 돌릴 것이다. 요시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론 느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해 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병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들을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맛 왕
리블라에서 여호아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아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지 않았다. 이즈음의 바벨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누후수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 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000명의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열왕기하 25장. 반역은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시작되었다.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19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곧 그 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 대야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가는 기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인데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 머리만도 1.35m였다. 왕의 부가는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 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단의 부족 단후멜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얼마 후에 7째 딸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살육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월무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역대상 1장. 아담 세데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야벳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낳았다. 고멜은 아스그나스 디발 도갈마를 낳았다. 야완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로다님을 낳았다.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북가나안을 낳았다. 구스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를 낳았다. 라하마는 스바 드단을 낳았다. 구스는 이 땅의 위대한 첫 영웅 리므롯을 낳았다. 미스라임은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두인 바드루스인 가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며 블레셋 사람은 갑돌인의 후손이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아 사람, 스마일 사람, 하라 사람이 나왔다.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그의 시대의 땅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벨렉이라 했고 그의 동생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이다. 세 개의 큰 가지를 요약하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이삭,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음 계열에 따라 퍼져나갔다. 이스마엘은 느바욤, 게달, 아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핫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를 낳았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가지다.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그 후에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다. 또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빗, 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은 구두라의 가지를 이루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다. 에서는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을 낳았다. 또 루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다. 그 후에 세일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솔, 에센, 디산을 낳았다. 로단은 호리, 호맘을 낳았다. 딥나는 로단의 누이였다. 소발은 얄람,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낳았다. 시브온은 아야, 아나를 낳았다. 아나는 디손을 낳았다. 디손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낳았다. 에셀은 비란, 사아완, 아간을 낳았다. 디사는 우수, 아란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 그의 성읍은 단하바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부닷의 아들 핫다시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다. 핫다시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사물라가 왕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보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압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왕이 되었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다시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이고 그의 아내는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 무헤다벨이다. 마지막으로 하다시 죽었다. 그 후에 이어진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 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의 족장들이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는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 바수아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았다.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모두 5이다. 베레스는 헤스론, 하물을 낳았다. 세라는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다. 갈미는 아가를 낳았는데 그가 거룩한 금지 명령을 어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다. 또 헤스론은 여라무엘, 람, 굴루벨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집안의 탁월할 지도자 나손을 낳았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래로 아비나답, 시므와 느다넬, 라떼, 오셈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이다. 다윗은 7째였다. 여자 형제로는 수루야, 아비가일이 있었다. 수루야는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였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자녀를 낳았다. 아수바의 아들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은 뒤에 갈렙은 에브랏과 결혼했고 에브랏은 훌을 낳았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스론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그는 60살이었다. 새 아내는 수굽을 낳았다. 그 후 수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 23개의 성읍을 소유했다. 구슬과 아람이 야일과 그낫의 유목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정착지 60개의 성읍을 점령했다. 이 모두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것이었다. 헤스론이 죽은 뒤에 갈렙은 아버지 헤스론의 아내 에브라다와 결혼했다. 그 후 그녀는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수우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람이 그의 맏아들이고
그 아래로 부나, 오렌, 오셈, 아히야가 있다. 여아무엘에게는 아다다라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남을 낳았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은 마하스, 야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 야다다.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이며 그네는 아반, 몰릿을 낳았다. 나답은 셀렛, 아빠임을 낳았다.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세산을 낳고 세산은 알레를 낳았다. 삼메의 동생 야단은 예델, 요나단을 낳았다.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은 벨렛, 사사를 낳았다. 이것이 여라무엘 자손의 족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러나 세산에게는 야르하라라는 이집트인 종이 있었다. 세산은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메사다. 메사는 십을 낳았고 십의 아들은 헤브론의 아버지인 마레사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 다부와 레겜, 세마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람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다. 야데의 아들들은 레겜, 요단, 게산, 벨랏, 에바, 사압이다. 갈랍의 다른 첩 마아가는 세벨, 디르하나를 낳았다. 그녀는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과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다. 이들은 갈렙의 가지를 이루었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은 기란 여아림을 낳은 소발, 베들레헴을 낳은 살마, 그리고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가문에는 하루에 마나핫 인구의 절반, 기란 여아림 가문들 이델 사람, 붓 사람, 수맛 사람, 미스라 사람이 있다. 소라 사람과 에스다올 사람도 이 가문에서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아다롯벳 요압, 미나핫 사람의 절반, 소라 사람, 야베스에 살던 소베린 가문, 디라 사람, 시므앗 사람, 수갓 사람이다. 이들은 레막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사람을 이루었다.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 살 때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이 낳은 맏아들은 암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아.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이 여섯 아들을 낳았다. 그는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첫째가 시므하고 그 아래로 소밥, 나단, 솔로몬이다. 암미엘의 딸 바세바가 이네야 아들의 어머니다. 그 외에도 이팔, 엘리수아,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렇게 9 아들이 더 있다. 이들 내에 이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또 다윗의 첩들이 낳은 아들들도 있다. 그 다음 때에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샤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의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그 아래로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이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시드기야다. 여고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부나야, 세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바다. 부다야는 스룹바벨과 시므이를 낳고 스룹바벨은 무술람과 하나냐를 낳았다.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다. 그 외에도 하수바, 오헬, 베레야, 하사디아, 유삽해, 셋 이렇게 5이 더 있다. 하나나의 아들들은 블라디아, 여사야다. 또한 르바야의 아들들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도 있다. 스가냐는 스마야를 낳고 스마야는 다시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밧을 낳아 모두 6 아들을 두었다. 느아랴는 엘료에네,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다. 엘료에네는 호다위야, 엘리아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7 아들을 낳았다.